신자가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 메가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자요, 복음주의적 신학자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슬레이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종, 노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이 책을 사서 읽어보았는데 핵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애굽에 살았을 때는 애굽의 종이요 세상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애굽을 나와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군인들의 핍박 속에,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그 핍박 속에서 붙잡혔을 때에 그 군인들이 물어본대요. 당신 이름이 무엇이요?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그 1세기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I am a slave to Christ.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박성호입니다. 저는 홍길동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은 예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이 신년도에 여러분들 오늘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종인가? 내 주인은 예수님이 맞는가? 나는 종처럼 살고 있는가?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하는 책 한 권 있는데, 그 책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 좀 어렵죠? 아르헨티나 출신의 목사님이신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누구라고요? 예,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앞서 소개했던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이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은요, 한 번씩 사보셔도 되게 좋은 책들입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요, 제가 첫 페이지를 딱 넘기는 순간 제 마음에 콩 하고 딱 때리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성도가 많이 모인다고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에도 사람들은 많아진다. 무덤에도 사람들은 많아진다. 저는요, 무덤에도 사람들은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 그 한 문장에 제 마음이 얼마나 강한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아니면 하기 싫다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무조건 됩니다. 그런데 제자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제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면목상 신자가 되니까 이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자꾸만 약화되어져 가고 쇠퇴되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면목상 그리스도인들,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우리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오늘날 교회를 일컬어서 백화점과 같은 쇼핑센터에 영적인 쇼핑을 즐기러 교회에 모여드는 소비하는 교회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박성호 목사입니다. 예. 제가 한번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제가 이게 문장을 딱 쳤거든요. 소비하는 교회라고 있나 쳐봤더니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나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소비가 뭡니까?
쇼핑센터에 가서 내가 필요한 음식을 사고 옷을 사고 물건들을 사는 것이 소비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혹시나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복,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 그런 소비자의 입장에서 혹시 교회에 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목상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우리 신광교회가 50년 동안 붙잡고 왔던 핵심적 사역 가치,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 세 가지 뭐였습니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 우리는 이것을 우리 신광교회 새롭게 달려갈 50년의 핵심 가치로 붙잡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첫 번째, 바로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어떤 사역보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역에 올인하였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면목상 무림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배운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거 보니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제가 성도님들 보니까 가끔씩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그렇게 다운받아서 서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돌려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의 깊은 뜻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한 연구, 그 말씀에 대한 탐구, 그 말씀에 대한 공부, 그 말씀에 대한 묵상, 그 말씀을 배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말씀을 배워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긴 것과 다르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자라오면서 나는 머리가 안 되는가 보다. 우리 집안은 DNA가 공부할 DNA는 아닌가 봐. 우리 집안은 그냥 장사하고 뭐 이래야 되는가 보다. 물론 장사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는 하여튼 자라면서 제가 잘 못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많이 책을 읽을 때는 한 권씩 읽었어요. 어떤 한 해는요, 그 은혜 받았던 그 한 해는 책을 무려 300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몇 권 읽어야지만 놀라시겠습니까? 예. 300권이에요, 300권. 예. 그때부터 제가 저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너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집중 안 하고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유학 갔어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가서 공부하고 빠른 시간 안에 학위를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
배움의 힘, 알아야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알아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역도 똑같습니다. 저는요, 사역을 할 때도 늘 언제나 열심히 배워야지만 사역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를 맡았을 때요, 대학 청년부 전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그 서점에 가서 교보문고에 가서 우리나라의 청년 사역과 관련해서 책 다 뽑았어요. 다 한 권 한 권 뽑아 보니까 약 24권. 그 청년 사역 외에 그 설교와 관련된 책까지 합치면 약 30권 정도 됩니다. 30권 정도 되는 책을 가지고 와서요,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대학부 목사에게 그 사무실을 따로 줬는데요, 제 사무실에서 제가 3개월 동안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낭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청년 사역에 대해서 제가 독파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가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제가 지금 또 그때 연구한 그 이면지 제가 한 3권 정도 나누어서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공부해야 된다, 가끔씩 제가 책을 사서 한 권씩 나눠주고 읽고 독후감 쓰게 하거든요.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도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배우고 와야 된다. 안에만 있으면 우물안 개구리 된다. 배우고 와라.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배우고 아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 이 진리를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이렇게 할 때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말씀을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어디에 거한다 그럽니까? 확신에 거한다. 확신이 뭡니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배우니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세상 속에 살면서 자꾸 요동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최초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남는 것 같으나,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요, 금방 잊어버리죠. 물론 우리가 연세가 들면서 자꾸 깜빡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오늘 들었던 말씀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 번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부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간직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운 이 말씀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간직하고 싶은 게 아니고, 간직한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려고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악한 유혹에서 이겨나가려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말씀 가지고 굳건하게 그 모든 역경을 지나가려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삶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복음 10장 그 율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사는요, 말씀을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 저처럼 말씀을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율법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 율법사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 정말 잘하는구나. 그렇다면 네가 말한 그것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운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양육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공부하라 그러니까 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는데 이제 또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좀 걱정이 앞섭니까?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 너무너무 재밌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은 7단계 28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단계 28과정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새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여러분 배울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은요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훈련.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훈련시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요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목사는 설교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저는 분명히 목사는 설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고 성도들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정말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 그 삶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 훈련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개설이 되면 반드시 제자 훈련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요 우리 신광교회의 표가 뭡니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신광교회의 목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과정 참석. 여러분 제자훈련 과정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의 목표는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말씀을 배우고 나 혼자 말씀을 순종해서 나 혼자 신앙 성숙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자랐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요.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죠. 배웠다. 이미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었던 누군가로부터 그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누군가는 누굴까요? 물론 나중에는 이 영적인 아버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누군가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누구요? 자 1장 5절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겨보시면, 자,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웠다고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나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제자는 누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빠, 엄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잘 가르쳐서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그리고 제자로 키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제가 들었던 말씀들을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제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저는 영적인 가족, 구역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구역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구역장 세우기 쉽지 않았어요. 정말 구역장 세우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가서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저는 그곳은 바로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구역에 가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귀하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요, 특별히 구역 안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고 영적인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만 있고 영적인 청년들만 있으면 어떻게 그 가정이 잘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요 30살, 40살이 되었는데 늘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만 좋아해서 30살이 되고 40살이 되어도 엄마 용돈 줘, 아빠 용돈 줘, 엄마 밥 해줘. 그래서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쓰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밥 해주는 거 그거 먹으면서 TV 앞에서 늘 뽀로로나 보고 있으면, 늘 TV 앞에서 만화나 보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거죠. 교회도 그냥 받는 것만 좋아서, 배우는 것만 좋아서 그냥 늘 배우고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웠으면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했으면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좀 잘 자랐으면,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하고 그들을 제자로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되셔서 영적인 아비가 되셔서 여러분 구역을 정말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구역이 그런 맡은 구역장들을 통해서 영적인 아이들이 영적인 청년으로 계속 청년들이 아비로 또 자라나는, 말씀 속에서 성장하는 귀한 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있다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닮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무엇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 50년 동안 이렇게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나 영향력 있고 아름다운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달려온 사역의 동력, 그 중에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 앞으로 50년 또 이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순종 훈련입니다. 반드시 우리 신광교회가 새로운 50년을 앞두고 출발하는 2020년도에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7단계를 여러분들에게 개설했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훈련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든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